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들어가는 말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유명절이 다가오는데 그거를 하루 전날 가도 되고 당일날 가도 되고, 또 어머님을 찾아뵀는데 미리 찾아뵙거나 추석 당일날 뵙거나 좀 지나고 나서 찾아뵙는 것도 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전에 가서 뵙는 것도 좋겠지만,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적으로도 예배 순서가 주기도문을 앞에 할 수도 있고 주기도문을 뒤에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주기도문이 폐에 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예배학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몰라도 뭐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이 세상살이도 진리가 아닌다며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꼭 이래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방법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등산 코스를 가는데 그 직선 코스로 가도 되고 좌나 우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뭐 산 구경을 많이 한다든지 시간적인 나름대로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세상 일들은 뭐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라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사람에 따라 어떤 면으로 약한 점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 물질에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뻥튀기하고 가장하고 막 이렇게 뭐 통장 같은 거 보여주면서 뭐 다당에 가도 보여주면 그냥 휙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으로 저거는 통장도 조작할 수 있고 저런데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이 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 개미들이 그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막 그 놀라운 글들 해가지고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소련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나왔을 때 이거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예를 들어 그 개미가 그냥 거기 자기들 좋아하는 성분이 그 뒤에 있는지 뭐 이래가지고 뭐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분 뭐 하나님 역사하면 되지만 개미들이 성화라고 다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또 뭐예요? 컴퓨터로 뭐예요? 조작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신비하게 볼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어머나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편이네 막 이러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옛날에 뭐 구름에 뭐 예수님 사진이 찍혔다 뭐 눈물 흘리는 사진 찍혔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막 동영상에 막 보내줘요. 그러면 신비적인 사람은 막 대단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역사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마든지 조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꼭 구름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 성경의 증거가 어디 있냐고, 뭐 하나의 작은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완전히 막 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신비적인 면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강조우에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아시아 게임을 하는데 이 박싱 하는 유도라든지 또 뭡니까 이렇게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도 자기가 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왠지 모르게 거북한 상대가 있어가지고 그분하고는 피기든지 저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가 육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약하다, 부모에게 약하다, 형제에게 약하다, 아랫사람에게 약하다, 윗사람에게 약하다, 돈 많은 사람과 지위 있는 사람에게 약하다, 아니면 막 공부 많은 사람들, 막 교수님들, 막 의사들, 막 이러면 막 그냥 막 절절절 매는 이런 사람들, 그런 면으로 약해. 주의 종들이 교수님들에 대해 약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냐고.
영적으로도 그래. 영적으로도 응답 받았다, 막 계시 받았다 그러면 홀랑 넘어가면 그 예를 들어서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 물론 그래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죠. 막 사람들이 막 좀 가대 포장해 놓으면 막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막 그쪽으로 막 휩쓸리고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첫째는 세상 일은 뭐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 많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뭐예요? 누구든지 간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님이나 여러분이 뭐예요? 퍼펙트하지 않아. 어떤 대상, 어떤 일에는 뭐라 그럴까? 담대하고 잘 이렇게 밀어내고 이길 수 있는데 어떤 대상에는 뭐예요? 약하거나 쭈그러들거나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히스토리 이런 내용이잖아요. 드디어 바울님과 그 전도단들이 어디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니까 야고보님과 형제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형제요, 당신이 모세와 화목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행하지 않다고 이렇게 유대에 3만 명, 수만 명이 크리스천이 있는데 그렇게 알려졌다. 그러니 다행히 4명이 나시린이 되려고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비용을 대서 가가지고 구약의 규례대로 이 규례를 지키시오.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바울님이 뭐예요? 그대로 그 요구와 그들의 주장에대로 그대로 순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3만 명의 뭐예요? 신자들이 있어요. 구역에는 3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성경에 뭐예요? 수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수만 명이든 3만 명이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시켰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우선 보세요. 여기 바울님이 볼 때 이 예루살렘의 교회 앞에서는 좀 이따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바울님은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왔을 때에 원래 이 크리스찬을 박해했잖아요. 크리스찬을 박해한 자예요. 박해한 자고, 이분은 뭐예요? 12사도를 인사이더라고 보면 바울님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 12무리에 있지 않는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후에 회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후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를 이룬 건 사실이지만은, 바울님이 이 예루살렘의 어떻게 보면 큼직 같은 교회를 볼 때는 왠지 모르게 자기가 자가심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첫째로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는 작은 그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는 12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직접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거든요. 환상으로 보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은 입장이거든.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니까 왠지 모르게 이 예루살렘을 좀 교회를 큼집으라고 좀 표현 미안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왠지 모르게 바울님이 여기 오면 이름대로 좀 이렇게 자기가 작아진다 그럴까?
이렇게 뭐 자격지심이 아니라 왜 영격지심이라 그럴까? 좀 더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교인들 앞에서 좀 담대하게 주장하고 말하고 필설하고 이럴 수 있지 않고 왜 좀 이렇게 작아질 수 않았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에 이런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근 중에서도 큰 부흥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생명은 자라듯이 부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여기에서 세 가지 거짓 뉴스가 뭐예요? 뉴스가 됐어요. 이 뭐라고 이 교회가 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바울님은 뭐예요? 모세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야. 모세 배반자다.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할례를 행치 않는 자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규례를 지키지 않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어디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바울님이 여기서 이제 왔는데 이 수만 명, 3만 명 이 교인들이 뭐라고 거짓 뉴스가 됐냐면, 바울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거역한 사람이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게다가 율법을 지키지,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할례란 말 알죠? 남성의 성기를 그 표피를 제거하는 걸, 그걸 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야. 게다가 바울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세 가지 거짓 뉴스가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오늘날도 보면요, 지금 참 내가 봐도 이 세상에 거짓 정보 뉴스들이 얼마나 판을 많이 칩니까? 이 동영상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어떤 거 보면은 뭐 나훈아가 금방 죽은 것처럼 뭐 그렇게 해놓고, 또 나훈아 씨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마치 시진핑계가 중병에 걸려서 죽은 것처럼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도 잘 들어가지도 않지만 어떤 뭔 얘기를 하길래 그게 결과가 아니야, 뭐 김정은에 대한 어떤 것이.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첩보 수준으로 방송을 했으면은 그게 아님을 방송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끄떡없어. 조회수만 많고 구독수만 많아가면 돈만 되면 돼. 이거요, 철저하게 잡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잡아. 게다가 요즘은 뭐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트럼프 씨를 만든다든지 뭐 윤석열 안젤이 거의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목소리도 거의 똑같이 해. 그래 가지고 그분에게 대한 뭐 동태를 다 쏘았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쏘고 다 쏘잖아요. 거의 100%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차단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고지 그대로 믿어요. 이게 기가 약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면 저도 그래도 나도 나훈아 씨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아는 어느 그 연예인이 전화했더니, 그럼 벌써 공영 방송에 뉴스가 나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볼 이유가 없어. 다음에 우리 이거는 육신적인 게 있잖아요. 육신적인 그런 거짓 정보가 있다고. 거짓 정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 특히 경제 문제, 이 돈 버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보도, 허위 보도, 뭐 금방 돈 벌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희한하게 들어오죠. 또 나이 드신 분들 앞에 막 접근하고 막 별 사람들 다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뭐예요? 거짓 뉴스가 있다. 거짓 뉴스들이.
특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단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건축하는데 16억인가 20억을 빌려줬대. 그 큰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보니까 10,000원도 안 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희한한 것들이 막 이렇게 되는다 이 말이야. 여기도 봐요. 이 바울님은 정말로 바울님은 정통성 있고 참 이 균형 있는 위대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런 거짓 보도들,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디 성경에 바울님이 율법을 지키지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했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뭐 했어요? 이 할례?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님에게 뭐예요? 할례를 받게 해요. 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무시할까 봐 할례를 받도록 오히려 유도한 분이 바울님이요. 규례, 지금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지금도 아직도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규례를 지키고 있다고. 그게 봐요. 여기 말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이고 예수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주고 가지고 이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고보님 사도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구약의 규례가 다 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것을 주장하고 이 허물을 이 값싼 이 허물을 벗지 못하고 있는 그 플러스 되지 못한 그 영적 정통성 고집에 아직도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가독이란 말이에요. 가독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님을 잘못 설명을 하게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삼삼한 뭐예요? 바울님을 지킴의 뭐예요? 하나의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자,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누가 왔어요? 바울님이 왔어요. 바울님이 도착을 하니까 이제 야고보님과 그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울 형제여,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인 줄 믿습니다. 형제여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3만 명 크리스찬 수만 명이 있는데 당신이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모세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하고 할례를 지키지 않는 성이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런 종으로 이들이 알고 있어서 이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당신을 벼르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마치 4명이 있어요. 4명이 서운한 사람들, 나실인 같이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비용을 내고 이들에 가서 규례를 바울님이시여 이거를 뭐예요? 하나의 규례를 진행을 하시오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장로님과 이 야고보님이 누구를 바울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단들에 볼 때는 적이요, 이단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공격받지 않도록 이런 하나의 이런 구약적 규례고 절기적인 규례지만 이런 거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바울 형제님 사도님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의 오해를 풀고 이들이 바울님을 공격하지 못하기 위한 이 삼삼한 이 바울님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전략이요 보호의 전략인 것은 사실이라 이 말이야.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랬을 때에 바울님이 봐요. 어떻게 보면 이 주장, 이 세 가지 주장이 뭐예요? 아기 같은 그런 영성이라고. 아직도 구약의 옷을 벗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봐요. 교회가 할례가 세례로 갔는데도 아직도 이때만 해도 정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가덕이니까. 그랬는데 이런 아기 같은 사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설득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들을 만나면 내가 오해를 풀 거예요. 내가 어디 할례를 못하겠어요? 내가 디모데님도 할례를 시킨 사람이에요. 어디 내가 율법의 한계, 율법이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기치를 전한 거지. 이런 것을 내가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들을 뭐예요? 개혁 설교를 하겠습니다. 돌을 맞더라도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도님, 그 뜻과 정성은 참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고맙지만은 지금 세월이 얼마 가고 시대가 얼마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 없잖아요. 지금 무슨 규례가 뭐가 필요해요?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농악성색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올라가셨는데, 성천하고 올라가셨는데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니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는 못해요. 강력하게 거절하고 강하게 나갈 수도 바울님이 뭐예요? 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님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를 안 했다고. 조금만 더 들어봐요. 네 번째. 그래서 바울님이 이것을 뭐예요? 이 규례를 신청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민수기 찾아봐요. 민수기 6장 13절 이하. 이게 나실인 법이에요. 찾아요, 얼른. 여기에 보면 뭘 들어야 돼? 비용이 찾아요. 순양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읽어봐요, 쭉. 13절부터 나실인의 규례. 뭐 혼자 중얼중얼 그래요. 양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 밑에 보면은 14절 15절 보면은 민수기 6장 13절 밑에 범죄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암양 한 마리와 암양 한 마리 또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또 밑에 무교병 한 방울 그렇지 무구병 한 가줄.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줄과 기름 다 자 그만해요. 자 이렇게 민수기 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실인이 되려면은 이렇게 양들도 많이 바쳐야 되고 이런 양식 종류도 많이 바쳐야 돼.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그래서 이 나실인들이 못 내면 뭐 대신 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뭐예요? 바울님이 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냈는지. 에? 이 값을 많이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선교비도 많이 냈는데 그리고 이것이 30일에 끝날 수도 있지만은 원래는 급할 때는 7일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 규례가. 그리고 뭐예요? 머리를 깎잖아요.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제 나실인 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 규례란 말이에요. 이 규례를 지금 누가 바울님이 뭐예요?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이거를 실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실행을 했어.
이 구약적인 거를 지금 여기 와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할게요. 왜 바울님이 이걸 실행을 했느냐 이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는,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너무 사도 바울님이 약해 빠지게 이 장로님들한테 이 사람들의 주장에 그냥 너무 쉽게 뭐라 그럴까, 뭐 순종했다 그럴까, 굴복했다 그럴까, 쉽게 말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일을 왜 했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를 해야 되냐 바울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바울님이 이 사람들에 있는 이런 수준이 떨어진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 선지자님처럼 막 오히려 책망도 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언제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고 그럴 거냐 말이야. 이게 사람만 숫자가 많으면 다인가 뭐냐 이러면서 믿음으로 구원 없지. 지금 어느 시대의 규례를 지키고 지금 뭐 이루고 있고, 이분들에게도 무슨 장로님들 그것은 주장을, 시대가 어딘데 이런 주장을 합니까? 막 이루고 막 개혁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바울님이, 자 보세요, 지나간 거 보세요. 핍박 앞에 자기를 감옥에 넣고 막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사람 앞에는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죽으면 죽이라고 하면 밀어붙여. 또 생각나지요? 자기 제자들이나 막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다고 하는, 결박당한다고 예언 그런 앞에서도 뭐요, 흔들리질 않아.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교회하고 그것도 빈손으로 왔어요. 큰 성교비를 주고 큰 선물을, 할도리를 다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오해했다고 해서 이렇게 별로 영적으로 플러스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너무 쉽게도 이렇게 이렇게 응해 주는 것은 사도 바울님이 이 예루살렘의 큰 교회와 지도 야고보인 사도들 앞에 어떤 이런 앞에서는 모르게 바울님이 약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때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돼가자 노사돌이, 그래서 어떤 마음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울님은 뭐예요? 박해자들한테는 강했다고요. 정치인들, 군인들 앞에는 강했어요. 감옥에 넣어도 강했어요.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막 이래도 막 강했어요. 돌을 던져도 강했고 이랬는데, 이게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먼저 된 사도들, 먼저 된 어떻게 보면 장로들, 나이 많이 드신 이런 분들 앞에 그것도 뭐예요? 막 책망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형제여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보여주는 쇼로 이렇게 책망이 아니라 바울님을 사랑으로 접근해 이어하고 올 때에 강하게 아닙니다, 놉니다 이러지를 못하고 그냥 조금 우유부단했다 그럴까, 좀 바울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장하는 건 뭐냐, 아무리 훌륭하고 담대하고 삼손이 강했어도, 그렇게 강했어도 드릴라한테 약했던 것처럼 바울님도 다 강했지만은 왠지 모르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큰 교회 가면은 물론 베드로님하고도 맞짱뜨기 다퉜지만은 이런 먼저 된 선배자들, 또 이렇게 전통성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들 앞에는 뭔가 모르게 뭐예요, 100% 영적으로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또 돈 많은 장로들 앞에 약할 수 있어요. 가난한 목사한테는 막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힘없는 사모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막
막 그룹의 회장들 막 의사들 막 이런 앞에서는 막 잘하다가 막 없는 사람들한테 막 자기의 유익을 안 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박해자한테는 강할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믿는다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봐주고 그냥 웬만하면 넘어지고 이렇게 나약해질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긍정적으로 뭐예요? 바울님이 뭐예요? 이 규례를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돼. 별로 플러스도 되지 않고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지도 않는 일이니까 뭐예요? 바울님은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잡혀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이 일을 자신이 몸을 아끼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이까짓 뭐 한문 해도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자기들이 봐요. 이 야고보님하고 이 장로님들이 바울님이 온다는 걸 알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제비도 가져오지요. 또 그가 고생한 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미리 이런 소문이 나서 아마 자기들이 이런 바울님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안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면서 뭐요 바울님을 살리고 이들하고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매칭하기 위해서 뭐요 그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쉽게 말해 바울님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제스처에 바울님이 그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믿음으로만 구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는데 무슨 규례입니까? 무슨 지금 나시린입니까? 뭘 머리 깎고 지금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지 어딘데 무슨 번제, 하목제 뭐 이래가지고 뭘 드린답니까 이게? 오히려 나한테 복음 들은 사람들이 나를 이걸 다 본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고 밀어붙였으면은 야고보님 관계도 이상해지고 또 그 장로님들도 자기 살리려고 했는데 이상해지고 또 자기도 이 사람들하고 진리 아닌 다음에야 문제 일으킬 거 없잖아. 어떻게 보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 같은 가족끼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요? 좋은 게 좋다. 이렇게 그냥 못 내기는 지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거를 엄격히 말하면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 엄격히 말해서. 이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바울님은 뭐예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자 같이, 다음에 구수다인에게는 구수다인 같이, 야인에게는 야인 같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유대인 같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바울님이 이까짓 그 유대인들이 이걸 원하는데 유대인의 영혼을 살린다면 뭐예요? 유대인 같은 가운을 그냥 한번 입어본 것 뿐이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바울님이 이랬다. 그런데 결국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이 방법이 뭐예요? 이들에게 뭐예요? 안 통했다고요. 이 삼삼한 이 전략이 먹혀들어야 되는데 먹혀들지를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지. 바울님이 이걸 했든 안 했든 뭐예요? 이들하고 관계는 별로 플러스는 안 되지. 물론 이들하고는 몰라도 결국은 결과는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바울님을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느 시대에 믿음으로 기치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외치는 이분이 아무리 이렇게 달콤하고 아름답고 신사적이고 살릴적이고 바울적인 얘기를 했더라도 그것을 이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하면서 신사적으로 이것을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응한 것이 별로
유익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히려 바울님의 단점이 뭐냐면 이런 분들 앞에 이런 데 있어서는 오히려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바울님이 청당에서 보면 나보고 뭐라 그럴지 몰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약할 때 오히려 이럴 때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강해져야 되거든요. 더 냉정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저는 가족 안에서 더 냉정해야 되는데, 종기 좋다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윤리와 교대로 뭐예요? 타협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에?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플러스, 그래서 이거 뭐예요? 플러스가 된 게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바울님은 이런 거는 아기들이 원하는 거야. 갓난 아기가 원하는 요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급적이면은 신사적으로 충돌을 피했다는 얘기. 교회 안에서는, 같은 편 안에서는 뭐예요? 충돌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뭐예요? 가급적이면 화해적인 쪽으로 뭐예요? 바울님은 갔다. 자기가 조금 이런 수고와 이런 경비가 들고 이런 손해가 보더라도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어떤 목사도로서의 어떤 옷이 꾸김이 좀 가더라도 이들 관계 속에서 얻기 위해서, 이들하고 원수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타협이라 그럴까 응하는 그런 결과도 바울님은 가졌다. 이래도 해보고 그 뭐 진리가 아닌 길이니까 그냥 뭐 이것을 뭐 몇 번 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한 번 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들의 요구대로 가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약발이 얼마나 먹든지 안 먹든지 모르되지 그냥 한번 해보자. 너무 왜 모간하다 그럴까? 너무 막 각이 졌다든가 너무 막 그렇게 비진리 앞엔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손해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님은 그런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말씀, 진리, 생명, 구원, 교리, 신학, 구원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함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소리 질러네. 내가 전하지 않은 걸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아라.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구스다인은 구스다인에게, 야인은 야인에게,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줏대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고 율법 없는 자 같이. 왜 그래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면 뭐예요? 그렇게 옷을 여러 가지 컬러로 입으면서 그들에게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른 거 가지고 외형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 뭐예요?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그 중심적인 그 스타일이었다 이 말이지.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은 요거는 조금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느냐 하는 아쉬움도 남는데, 바울님도 요즘에는 좀 약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이지. 너무 따뜻하게 나오니까 거절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입장에 오늘 성경을 가서 제2 동영상을 듣는 거는, 오늘도 제가 그 의사하고 통화했는데, 아유 목사님 왜 그래요? 그 설교를 그거 좀 들으려면요 아주 내가 특별 기도하고 들어가서 들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도 3개월 6개월 되니까 이게 좀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면 이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그러듯이,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서 또 묵상해보고 자꾸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메시지를 먹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님을 좋게만 볼 것 아니고.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점에 약점이 있어요. 다시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오늘 가서 이 말씀 보여주세요.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약하고 노를 못할 때가 있잖아. 노 한번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친척이 요구할 때는 거절 잘하는데 친한 친구가 보증을 쓸 때는 노 못해가지고 예스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경우 나는 어떨 때 노를 잘 못하는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막 성교한다고 막 거칠에 막 하고 막 엉뚱한 거 보여주면 의심도 안 하고 막 그만 뭐 홀랑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진실 여부도 어디에 잘 약점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 그냥 같은 그 길이요. 이번에 뭐 더불어민주당에 한 분이 지금 뭐 구속에 갈림길이 놓였다는데 그 안에서 어떤 뭐 자꾸 싸우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야도 너무 싸우면 안 돼. 우리 여야 좀 너무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을 정도. 그래서 난 뉴스를 안 보잖아. 그 다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주장도 다르고 아직도 봐요.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규례, 뭐 나시린, 머리 깎고도 불 태우는 거, 아직도 번제, 아직도 하목제.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가독이라고. 지금도 할래. 에? 그리고 이분들도 그렇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직도 그거를 어떻게 입장 곤란하게 야고보님 어떻게 바울님을 이 대군이 있지만은 그걸 욕을 해가지고 저렇게 입장을 곤란하게 하시나이까? 에? 물론 의도와 목적은 좋은데. 가장 좋은 품은 뭐예요? 야고보님하고 바울님하고 다 나가가지고 이들을 모아놓고 바울님을 설교를 세워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성회 사경회를 만들고 세미나를 해서 이들을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안 깨닫는 사람은 안 깨닫게 하지 왜 이 초적인 이 방법을 쓰도록 그래 요구를 하셨는지. 예? 그것도 속상하고 또 이 방법에 왜 바울님은 그냥 못 능기니 척하고 따라했는지 그것도 좀 아쉽지만은 그러나 바울님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 그냥 피스메이커 진리 아닌데 아마야 웬만한 거는 뭐요 그냥 우리 사이 좋은 사이 혜태 사이다 하고 관계 맺고 그저 이루고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안 그래도 육적 기근도 경제적 기근도 있는데 싸워서 영적 기근 복음의 기근 가져올 필요가 뭐 있는가? 까짓거 내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 나 스타일 좀 꾸겨지면 좀 어때? 내가 좀 이거 하면 좀 해보면은 저 어때? 에?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까짓거 뭐 이게 하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요구 들어주면 어때? 하평하면 되고 평안하면 되고 하나만 되면 되지. 이럴 수도 있다고. 늘 어때?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그래 오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나 중심은 그게 아니야. 이런 넓은 마음으로 갔다고 하는 이 단점과 장점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 다음 시간에 결과론적으로 이 방법이 뭐예요? 안 통했다는 얘기지. 잘못되면 이런 성경적인 것도 편법으로 가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거 보시라고. 오늘날도 가덕이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주장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소련이 공사 하나 되는데 주의 종들이 여기 홀을 색깔을 뭐 하고 사우나고 앉아서 공산주의 되지 않았습니까? 할머니 엄두게 주님의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은 저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주리 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은 저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두 손 들고 신앙은 목회기 부끄러움 뿐이네.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기적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저는 다시 탄생했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목회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절망과 탄식의 세상길 예수님 품어로 기적의 꽃 피었네. 열매 맺은 태어났네. 그 이름 부흥나무로 지나온 아버지 임샘길 부끄러움 부지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더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면으로 사도 바울님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공격들, 핍박들, 협박들, 하나님이여 핍박의 칼날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 함께하는 자들의 사랑의 예언 앞에서도 조금도 하나님이여 주저하지 않고
밀어냈습니다. 큰 예루살렘의 교회, 예수님이 성했던 그곳, 그 많은 사람들, 3만 명, 수만 명, 그를 거짓 뉴스로 말미암아 그를 넘어뜨리고 할 때에 삼삼하게 살리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 앞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활동했던 거 아닙니까? 구제비도 갖다 주었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규례를 지켜가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작아지고 약해진 바울님의 모습을 봅니다. 밀어냈으면 어떻겠습니까? 거절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적과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설명해도 안 되고 설득해서 안 되고 오랜 전통 앞에 그 허물을 벗지 못하는, 아직도 반은 기독교인이요 반은 유대인과 같은 반은 구약신앙, 반은 신약신앙이는 저들에게 그도 자신이 없었는지 규례를 행해보는 것,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관용적이고 대혜적이고 평화적이고 교회 안에서는 다투지 않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좀 꼬리도 내려주는 온유한 위대한 노 사도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가갑니다. 이름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붙들고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소한 것들 가지고 논쟁하지 맙시다. 사소한 거 다 주지 마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이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야. 생수가 넘치는 것 저림도 하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림도 하시네. 두 손 들고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는 승리하다가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림도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기름을 발라주세요. 평생에 선하심과 힘잠 따르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그 날인데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긍정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님이 교리를 몰라서, 신학을 몰라서, 구원론을 몰라서, 또 거짓 뉴스인지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려고 하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긍정적으로 보면 고개 숙일 줄도 알고, 그렇게 영적 손해가 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평화롭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조금으로 좀 배부림이 오고, 하나님 영적으로 평화가 온다면 자기가 좀 스타일이 구겨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큰 죄가 아니라면은 꼬리를 내려서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규례를 한번 지켜주고 마는 간용이 있는 종,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종, 저 한가위에 어곡백과 풍성한 넓은 들판처럼 곡식처럼 이렇게 노사도에 성숙하고 완숙하고 하늘과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예수님 닮은 영웅적인 그런 모습, 쪼잔한 거 가지고 주장하고 잔소리하고 짹짹거리고 싸우고 갈등하고 삐지고 자꾸 주장하고 그러지 않고 예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유라 그럴까, 넉넉함이라 그럴까, 자기보다도 3만 명 유대인들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녹아지고 치유된다면 말로만 설교로만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규례를 한번 실천해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하나의 규례를 들어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